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입니다. 17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다같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제6시란 것은 바로 그 당시 로마식 시간 계산법입니다. 해가 동틀 때부터 1시간으로 쳐서 그렇게 낮 저녁까지를 12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6시란 것은 중간이니까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에 그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다니엘 이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때마침 점심때라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가 고픈 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대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을 돌아보니까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영어 성경으로는 랩타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타일스가 뭡니까? 파충류. 대표적인 것이 뱀, 도마뱀 그런 거지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그런데 한결같이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지 아니한 것들을 잡아먹어 본 적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괜찮은 정한 짐승과 먹으면 부정한, 그래서 부정해서 먹지 못할 그러한 짐승에 대하여 그렇게 쭉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정결 규례를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인 그 모든 동물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따르면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 먹어라.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었다고요? 3번 반복되었다 했습니다. 3번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거듭거듭 반복하느냐? 이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는 걸 통하여 그리고 대화라든지 여러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특정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3번 반복된 후에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말합니다. 지금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너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청하거든 무조건 그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서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해변길을 따라 위로 지중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이 식민지 지배의 모든 관청들이 다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 영어로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의 집에 갔더니 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까운 친인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모두 합하여서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땅에 엎드려 발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러니까 넙죽 그렇게 존경의 표시로 인사하다,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바로 예배하다, 월십,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존경하고 싶다는 말로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니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가끔씩 자기를 높여주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획가닥해갖고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할 때 우리는 마땅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를 갖춰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불편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혈통이 다른 족속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만나지도 않고 밥 먹지도 않는 그것이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 교사들, 바로 율법 학자들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서 이런 구절까지, 이런 가르침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택한 선민,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던질 존재들, 그러므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누렸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납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제야 정신 좀 차리고 그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그동안은 이방인 취급했던, 그래도 그들과 피가 절반 섞인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거기까지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 뭐냐? 베드로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음에 더 이상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말씨로, 사람의 과거의 배경으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 누구든지 죄인이요,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받을, 그러한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 더 이상 누구도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가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개인의, 그리고 교회가 가진 자신만의 관습과 오래된 신념과 오래된 그러한 전통 때문에 그것이 만일 말씀을 가로막고 복음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이건 내 고집이라고, 복음의 은혜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생긴 그 목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께서 시대를 벌써 한 30여 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를 배울 때부터 가졌던 그 저의 관습과 습관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불편하지요. 어색하지요.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주장일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과감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왜 불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며칠 전에 자신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파병 나왔다가 유대인들을 보고서 감동이 되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제9시 기도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면서 바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 아래쪽 요빠라는 그 해변 도시에 가면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자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은 해안가라, 정확하게 집까지 알려줍니다.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씀을 받고서 바로 자신의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하신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그런 자세로 있겠습니까? 다들 그냥 엎드릴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제 마음에 들면 듣고 아예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바울은 성경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바울은 대단히 몸이 약했습니다. 눈에 안질이 걸렸고요. 어떤 분들은 그가 간질에 걸렸다. 한참 말씀 전하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참 약한 모습. 그런데 그들이 그 약한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 PhD.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PhD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 보면 일단 먼저 PhD 아니면 다 빼라. 담임 목사 청교하는데 그런 교회가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인물이 좀 번듯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위는 못 받았지만 박사과정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그런 분들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다고 가지는 마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일 예배 오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